참 이 세상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참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게 되지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 생긴 원인,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원인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방법을 써도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픈데 왜 아픈지 몰랐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조사들을 많이 하지요. 피를 뽑고 또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진찰하는 이유가 원인 찾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 치료는 급격하게 시작이 되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원인을 모른다. 그러면 참 곤란한 거지요. 정말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도 원인을 알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나빠진 원인을 몰라서 이유를 몰라서 관계 회복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거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스가랴서 7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했었지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랬는가? 거기 두 번째 줄 너희가 몇 년 동안 그래서요? 70년 동안. 자그만치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애통하는 이런 절기를 계속 지켜왔던 거예요. 대단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렇게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지키고 애통을 해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보세요. 너희가 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7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절기를 지켜왔는데 정작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였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종교적인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형식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용이 없는. 여러분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렇게 한 것이 헛수고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 잘못을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인 줄 모르고 계속 반복하는 이거는 이제 신앙의 착각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데 기도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렇게 한 것이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더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큰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하는 자세가 어땠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깐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애통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구절 사건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과 누구의 제사죠? 가인의 제사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아들이고 두 아들이잖아요. 이때 가인은 아담에게 또 아벨도 아담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이제 아담이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했겠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스로 자기 신앙을 이제 챙길 수 있을 나이가 되자 이제 그럼 이제부터는 너네들끼리 알아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아담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이제 배웠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방식대로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겠지요. 첫 제사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창세기 4장 4절 5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드린 제사 뭐 했어요?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자, 똑같은 아버지에게 배워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각자 자기 집에서 드렸겠지요. 근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드린 것은 안 받으세요.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이 차이를 보면은 사람의 차이가 있죠. 그래 아벨이고 가인이고 사람의 차이. 또 차이가 있다면은 재물의 차이죠. 재물의 차이. 재물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가인은 농사를 지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재물 삼아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목축으로 하니까 양 새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드린 제사의 차이는 드린 사람이 다르고 재물 종류가 달랐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우리는 각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그럴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를 재물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드려서 하나님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양의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드리든지 어떻게 드리든지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다 받으시는가?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그럼 누가 드리든 안 받으시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재물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해석할 때 항상 짝을 찾아서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오늘 이 말씀의 짝이 신약에 쭉 가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이 차이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근데 무엇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가? 맨 앞에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죠?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냐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생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기도했느냐, 누가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드렸느냐, 건성으로 드렸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도를 해도 정말 믿음 실어서 기도했느냐, 건성 기도했느냐의 차이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하더라, 그 말이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하든 찬양을 드리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다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도록. 그죠? 받지도 않으시는데 계속 그 방식으로 계속 드린다. 제가 전에도 그냥 일상의 말로 헛짓거리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 헛짓이지요. 헛수고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짓.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왕에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주일 지키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거예요. 입장 바꾸어서 하나님이라면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받으실까? 사람 앞에 드리는 어떤 것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최상의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여러분 헌금도 그러잖아요. 같은 헌금을 그냥 가서 10,000원을 드린다고 해봅시다. 그를 오래전부터 잘 준비해서 거기다가 기도 싣고 정성을 실어서 같은 돈이라도 그냥 어떤 사람은 다리미질하고 빳빳하게 펴가지고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드리는 이런 헌금도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헌금 주머니에 돌리니까 그냥 주머니에 쓱 넣어가지고 그냥 이게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해가지고 그냥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나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드리는 헌금하고 여러분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찬송을 드리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내 기분 좋으라고 내 위안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잖아요. 다 너희를 위해서 했잖아. 너희들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위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담으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실어서 제사를 드린 거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신 거 보면 드리기는 드려도 이런 믿음이 없었든지 부족했든지.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이게 내 옆에 있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자기중심의 판단, 자기중심의 생각대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아요? 나 편한 대로, 내 기분대로, 나 좋아하는 대로, 나 해오던 대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는 지금 어떤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겠구나 싶으면은 여러분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예배를 드려도 일찍 가서 준비했다가 끝까지 참석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아무 준비 없이 허겁지겁 왔다가 그냥 늦게 왔다가 일찍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표 기도할 때도 정말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에 내 믿음이 실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나도 동감입니다. 나도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는 마음은 나와요 입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예의상 떠들면 안 되니까, 방해하면 안 되니까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대표 기도할 때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다 해서 기도에 내 믿음을 같이 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찬송을 불러도 그 가사에 맞는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는 것.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이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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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다. 우연은 없다, 다 은혜다. 여러분, 그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래,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야. 다 주님의 은혜야. 은혜,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실어서 그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보실 때 정말 믿음 실은 것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중심적 예배, 자기 편의적 예배, 이런 것들은 곧 가인이 드린 제사와 같은 거예요.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이런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 살펴본 대로 70년 동안이나 전통을 지켰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셨어. 나도 그래야 돼. 그러면서 금식하는 모양은 갖추고 날 정확하게 지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는 없는 금식 기도, 정말 애통함이 없는 금식 기도, 이런 기도를 70년 동안에 해온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고 전통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또 사람 중심한 종교 의식화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혹이라도 그렇게 지금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주의를 지키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게 받으실까? 예배 때마다 내가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내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그러잖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잖아. 아니, 시대가 지금 다 그렇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편할 거야.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걸?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변질되고 타락되는, 점점 가인의 제사화되어가는 모습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먼 길을 가는 사람들 손에는 항상 나침판이라는 게 있지. 모든 컴퓨터 작용에 의해서 운행하는 여러분 이 비행기에도 나침판이 있습니다. 방향 표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차에도 다 이 남북을 가리키는 방향 지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다가 방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네. 특히 산속에 같은 때에 가면은 지금 내려가는 길인지 올라가는 길인지 동쪽으로 가는 길인지 서쪽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산에 들어갔다가 길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나침판을 보고 방향수전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표지점에서 멀어지지 않는데, 방향수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확신해요. 이리 가면 꼭 거기 갈 거야. 근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나침판 삼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위치를 늘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 수정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로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이게 성경 보니까,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네. 한다고 했는데 말씀 설교 들어보니까 이게 부족했네. 그러면 자꾸 수정해서 채울 거 채우고 고칠 거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러면서 신앙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7장 7절이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해오던 거 이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말 대신에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따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 우리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책이 나침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신앙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럼 옛 선지자들에게 그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스가랴 7장 9절 10절에서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너희는 뭘 행하라고요? 진실한 재판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그리고 또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로요,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작당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누구 해치려고 그렇게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 선지자들이 한 말씀 생각해 봐라. 그 말씀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 관해서는 한 말씀도 없잖아요. 금식에 관해서도 한 말씀도 없습니다. 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진실한 재판하라? 여러분, 재판관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 우리 각자 다 내가 재판관들이에요.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옳아, 이게 잘못됐어.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잘못했어, 아니야 저 사람 잘했어.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검사 판사 아니라고 아이 나는 저거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진실한 재판하라 그 말은 마음을 똑바로 쓰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그죠? 마음을. 우리가 다 재판하지 않아요. 재판. 에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벌써 재판한 거예요. 진실하게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야지. 이해관계 때문에,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옳은데도 그러다고 하고 잘했는데도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했는데도 잘했다고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판단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 베풀 사람 따로 있고 사랑 받을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부부간에도 어떻게 잘해야 돼요? 서로 잘해야 돼요.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잘해야 돼요. 지가 저러는데 내가 인사하나 보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가 말 안 거는데 내가 말 안 거는가 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럼 저 사람에게만, 그래, 용서하라는데도 저는 용서 안 하네? 그게 아니에요. 나도 용서해주고 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도 나도 저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 나 사랑하고, 항상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서로 잘해. 서로. 그 다음에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여러분, 옛날 사회에서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약자예요, 약자. 어떤 면에서 약자냐? 나이가 많은 분은 나이가 많아서 약자예요. 힘도 없잖아요. 그죠? 소유면에 있어서 남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약자예요. 배움에 있어서 남보다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약자예요. 교회 다녀도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약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궁핍한 자. 나는 과부한테 그런 적 없어. 나는 고아와 나그네한테 그렇게 한 적 없어.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아닌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사람 차별하지 말고,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약자들을 늘 이렇게 품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서로 해하려고 헐뜯고 모함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행동으로 하기 이전에 마음.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항상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죠? 근데 마음에 내가 저 사람 죽여버려야지. 마음 먹었는데 안 죽였어요. 그럼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안 했잖아요. 물론 그것이 어떤 결과가 있었을 때 사전에 했던, 계획했던 일이 미수에 그쳤다 할 때는 미수 그치기 이전에 했던 그 마음, 악한 생각들이 처벌의 대상에 이제 어떤 참작이 되지요. 근데 행동에 옮기지 않는 마음은 세상 법으로는 다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행동이 있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사람을 직접 죽인 사람이나 그 사람을 미워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살인자로 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마음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착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착해, 누구보다 마음이 너그러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는 이유는 금식하는 것도 좋고 애통하는 것도 좋고 절기 지키는 것도 좋은데 일상생활 속에 믿는 자답게 살면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살기는 그냥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이다. 여러분, 내 삶이 과연 예배자다운 삶인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대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교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 다시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돌아가면은요. 보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세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는 무엇과 무엇을 받으셨는가 보세요. 무엇과 뭐예요? 아벨과 뭐예요? 제물이에요. 또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실 때는 무엇과 무엇을 안 받으셨어요? 무엇과 무엇을? 가인과 제물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드렸잖아요. 그 믿음으로 곡식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세요. 그런데 가인이 만일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도 가인의 그 제사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냥 믿음 없는 제사잖아요. 그죠? 믿음 없는 제사. 제물이 어떻느냐를 보고 받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를 보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기도 하시고 안 받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마음, 내 몸. 그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면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살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드렸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걸로 착각한다? 하나님은 그런 폼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폼에 속지 않아요? 저 사람 참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고 참 품격 있게 보이고 참 유식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속을 수 있죠. 근데 겪어보고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아니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보신 하나님. 그죠? 우리 겉모습보다는 속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했는가 보세요.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인데요. 거기 보니까 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금식하잖아요. 지금 애통하잖아요. 매년 그 날짜 맞춰가지고 이 어떤 그 행사 다 지키잖아요. 절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그들이 뭘 싫어해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 다음에 뭐 하며 그러세요? 등 돌리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귀를 막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자기는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에 가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까 봐서 교회를 못 간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기는 교회 가고 싶대요. 근데 뭐가 두렵느냐? 내가 교회 가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마음 생길까 봐서 못 간대요. 그래서 귀를 막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갈 거야. 자, 그 말을 이렇게 듣고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무심코 들었는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상처 입었으면 혹이라도 내가 실수로라도 용서한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용서하면 얼마나 자기가 자유하게 되는데, 그죠? 자기가 매였던 것이 풀려지게 되는데, 그걸 몰라서 자기 감정 때문에 구원의 문제까지 지금 이렇게 매여 있구나.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마음을 뭐같이 하는 거예요?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하고 단단한 것이 금강석이잖아요. 그래서 멍 같은 것을 이렇게 자를 때 그 날을 뭐로 만든 줄 아세요? 금강석으로 만들어요. 다이아몬드로.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을 자르거나 카트하거나 어떤 절단할 때 그 끝에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그거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그냥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난 절대로 회개 안 할 거야. 난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절대로 안 들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5월달 됐어, 7월달 됐어, 절기 지켜야지, 금식하자, 애통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참석하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말이죠. 그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가 여러분 보세요.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뭐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그러세요? 큰 진노. 큰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못된 짓을 반복하면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됩니다. 사람들과 늘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소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죠?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대답을 안 했잖아요. 등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꼭 내가 그대로 하리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어려운 일 당해서 나를 불러도 안 들을 거야. 그래서 바람으로 불어서 알지 못한 나라에 흩어버리신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왜 여러분 세계 각처에 그렇게 흩어져서 어렵게 살았는가? 이 말씀의 응답이에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 한 백성 한 땅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귀를 막고 마음을 그냥 금강석같이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있는데 하는 짓은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전쟁의 바람, 국제적인 핍박의 바람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각 세상에 흩어져서 살면서 나치 시절에 여러분 몇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총살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아름다운 땅이 황폐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실까? 여러분 그것은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말로 타일러도 안 듣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럴 때 부모는 화내지요.
회초리 들지요. 때리지요. 벌쓰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막 울지 않아요.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지요? 내가 때려서 애가 울 때, 그 눈에서 눈물 날 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피눈물 나잖아요. 더 아프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지금은 매를 맞아도 이 아픔을 통해서 네 잘못을 깨닫고 제대로 된 바른 사람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비슷해요. 확대하면은 세계 역사지만은 줄이면은 내 개인의 역사예요. 개인을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원리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잘 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 나라가 잘못할 때는 나라를 이렇게 바람으로 불어서 다 흩어버리시고 아름다운 땅, 오가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시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있지 않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에게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느냐? 말씀 읽으며 들으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시간 와서 말씀 들으시고 남의 말 구경하듯 영화 보듯 드라마 보듯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나를 한번 대비쳐 보셔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면 나는 지금 어떤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됐던 거 뭐냐면요. 그들이 아름다운 땅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강성했잖아요. 부강했잖아요. 그러면 그 좋을 때, 그 좋은 때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야지요. 그죠?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건강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는 일이 잘 되잖아요. 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게 뭔가 가진 게 있잖아요. 주신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신 분을 감사하며 주신 분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진 물질도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분을 기쁘게 되는 데 사용하면은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모아지는 거예요.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으는 사람들 열심히 모으잖아요. 기도하면서 모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마음과 겉모양이 같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경건한 모습, 예배드리는 이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경건하고 단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중심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100%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족하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 읽고 들으면서 부족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실수 많아도 이해하세요. 그래, 네가 지금 하나하나 변해가는 모습이 나는 기쁘다.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네가 그 잘못을 알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기쁘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클 때 보면은요, 안 하던 짓 하면은 기쁘잖아요, 그죠? 특히 애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 그냥 막 기쁘게 그냥 막 전화를 그냥 합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오늘 일어섰어. 아니, 일어서는 것은 당연하지. 근데 걔는 못 일어섰는데, 그냥 기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섰다. 하면서 그냥 전화를 하고 난리예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친구한테, 우리 애 섰어. 걸었어. 왜요? 안 하던 짓 하니까 기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아이들입니다. 할렐루야. 안 하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하던 새벽기도 나왔네. 안 나오던 구역 예배 나왔네. 안 오던 심야기도에 나왔네. 아니, 안 하던 전도하고 있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주지. 내가 너 도와주지. 너 고쳐 낫게 해주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받게, 인정받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